말씀을 기준 삼아야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사오니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걸어간 자체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각자 특색 있게 강조점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점이 좀 달라요. 오늘 하는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종이시다.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 예수님 종이시다. 그럼 예수님 종이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주 항상 움직이시는 종의 모습이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시는 일을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종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앉으셔서 굴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지시는 일. 십자가 지시는 일. 그것이 일이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시는 일.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진리를 전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만들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일.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일이었고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뭐냐? 그걸 바로 말로 말해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맡겨진 임무를 사명이라고 그러죠. 내게 맡겨진 임무.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이 사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세상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갖고 있는 육적인 사명, 세상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늘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냥 육적인 세상적인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사명, 어머니로서 어머니로서 사명, 자식은 자식으로서 사명, 학생은 학생, 직장은 직장인으로서 육체적인 사명만 감당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사명만 감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늘의 사명을 꼭 감당해야 돼요. 이 육체적인 사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의 상급과 연결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꼭 감당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면 사명이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오늘 본문대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라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 일을 바로 우리가 대신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늘의 사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맡겨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러니까 이 하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 누구나 있어요. 목사에게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뭐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도 되고 감당 안 해도 되고 그게 없어요.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대신으로, 그러니까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 대신해서 일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 대신해서 일하는 거, 그것이 사명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할 사명이 그럼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냐미라. 그 후에,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9절부터 13절까지 받는 말인데, 앞에 9절부터 특히 11절은 어떤 내용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내용 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방금 전에 말한 그 말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흉악한 귀신이 붙어서 폐인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자, 그러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런데 이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기 마리아가 그 귀신들을 떠뿌렸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그 현장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 새벽이죠. 예수님 실제라도 보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가에 이 여인들이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에게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가지고 10절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가서, 이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못 믿고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말해도 울었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도 슬퍼하고 울고 있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줘도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도 울고 있어. 왜 그랬느냐? 11절 시작.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해? 미처 듣고도 합니다. 골치 아픈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냥 듣고도 안 믿어.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져.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고 부활에 믿어지고 천국에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졌다는 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 제자들이 안 믿지만요,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는 그때는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 믿어요. 그때는 믿지만 지금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데서 울고 슬퍼하고 있어.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12절 보세요. 또 이게 그 후에라는 말인데 12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누가복음 26장에 나오는 내용이지. 이 말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이거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 말씀이 뜨겁다고 그래서 가슴이 뜨거우며 생겼어요. 사람 말 들으면요, 머리가 뜨거워지고 육체만 뜨거워져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뜨거움이 가슴에 심령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듣다가 거룩한 뜨거움이 생기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그 13절 만나서 어떻게 되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아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도 안 믿고, 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가서 같은 제자들에게 말해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근데 오늘 믿어지는 거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 역사가 내가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안 믿어져. 그렇게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도 안 믿고 있은 때에, 그게 바로 14절, 이게 그 후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죠? 그게 안 믿고 그 후에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줘도 안 믿고 슬픔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못된 놈들, 왜 안 믿어? 왜 믿음이 없어? 이 못된 놈들,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엉터리 같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변함없이,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음식 먹을 때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그렇게 10절에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도 슬퍼하고 있어. 여러분, 진짜 슬프면요 밥맛도 떨어지거든. 밥은 잘 먹어, 슬픈데. 그러니까 뭔가 헷갈려. 이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슬픈데 밥맛이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음식은 먹어.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사명을 주셨다는 말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건 별로 잘 꾸짖지 않으셔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없어지거든요. 또 믿음이 없어지면 또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거 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면 믿음이 흔들려져요. 또 믿음이 흔들리면 또 이상하게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건 뗄래야 돼. 그렇게 같이 가요. 이게 완악한.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꾸짖으시는 거, 예수님 꾸짖으시는 거, 다른 거 꾸짖지 않으세요. 믿음이 흔들린 걸 꾸짖으세요. 완악해서. 그리고 또 꾸짖기만 해서 끝나면 또 괜찮아.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늘상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꾸짖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생겨요. 지금 한참 밥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서 꾸짖어요. 개도 밥 먹을 때는 안 건다는데, 어떻게 지금 밥 먹고 있는데 꾸짖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게 범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이 뭐냐? 바로 이는, 뭐가 완악한 것이냐? 그 이유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안 믿어. 마리아의 말도 안 듣고 엠마오 주자들도 말 안 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완악한 증거는. 오늘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그게 바로 완악한.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음이 꽉 닫혀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거 강팍해진 거, 완악해진 거. 그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완악해져도 믿음이 흔들려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음이 흔들린다, 밥 먹든 말든 막 혼을 내시고 내버려 안 두세요. 하나님, 좀 밥 먹고 나서 좀 혼내세요. 체하겠어요. 그것도 상관없어. 그저 하나님이 막 급하게 혼내시. 왜? 마음 다시 잡아주는 게 우선이니까. 믿음 바르게 잡아주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리고 또 마음이 선해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배당에 나오면 나올수록 마음이 가난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기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이 제자들은요,
또 부활의 소식을, 증인의 소식을 듣고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절망하고 낙심이 오는 거거든.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찾아가셔서 정말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왜 슬퍼했느냐? 슬퍼한 이유가 있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하신다고. 그 말 듣고도 부활하는 소식을 듣고도 슬퍼해서,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왕이 되면 영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다 할 줄 알았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줄 알았다면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네? 세상적인 성공은 무거품 되어버렸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고요, 자기 인생 성공 때문에 슬퍼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앞일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십자가 지셨네?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인생 때문에 슬퍼한 거예요. 물론 십자가 지신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슬퍼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이 당시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또 그게 증명이 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 밑에까지 따라갔지만 요한도 도망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왜 슬퍼했느냐면 바로 육체적인 꿈이 사라지니까, 육체적인 희망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슬퍼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심이 자신들의 인생이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이 슬픈 일입니까? 아니에요. 놀라운 기쁜 일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은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산 소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기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절망하는 자, 낙심하는 자, 이 우리의 사망 것을 깨뜨리고 생명을 주신,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이 십자가하고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셨을 때 그것도 믿지 않았어요. 왜? 방금 전에 했잖아요. 육적인 소망만 가득하니까. 육적인 소망만 땅의 소망만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요즘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그건 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육적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육적인 소망만 가득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부활의 증인도 안 믿고, 다 사람들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악해진 결과가 또 어떻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거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다고 되어 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한다.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으니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듣고도 육적인 소망만 가득하니까 그 부활의 소식 까먹어서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내 육적인 거 다 허물어졌네, 큰일 났네. 부활을 바라보지 않아. 육적인 소망만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완악해져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빠졌어요. 그런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낙심에 빠진 자, 믿음이 흔들리는 자, 절망에 빠진 자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그 영혼을 건질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찾아가셨느냐? 그 이유가 믿음을 주시기 위해 찾아가셨지만 바로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요,
믿음이 흔들리는 자 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 참 많이 봤을 거예요. 마음이 또 완악해지는 많이 봤을 거예요. 목사는 접하기가 좀 힘듭니다만 여러분은 삶에 살다 보면은 아마 자동적으로 그런 사람을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저는 좀 접하기 힘들어요. 목사니까 아무래도.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들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삶에 살다 보면은. 그때 여러분 예수님 대신해서 그때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줄 사명이에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줄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명이냐,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냐, 온 세상에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방금 전에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믿다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일으켜줄 사명이 있고, 두 번째 사명은 아예 그냥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예? 첫 번째 사명은 어떤 사명? 우리는 지금 믿음이 그래도 서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 막 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런 사람 목분 찾지 마세요. 그건 사명, 바로 그 사람들을 살리죠. 예배 드리자. 코로나일수록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라고 그런 사람 일으켜줄 사명이 먼저 믿은 여러분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명을 꼭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 내적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완악해진 자, 그런 사람 일으킬 사명이 여러분이 있고, 두 번째는 외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고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펄펄 살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 부활신앙을 믿고 있을 때도 아니에요. 또 감사가 넘칠 때도 아니에요.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셔요. 그렇게 부족한데도 지금 사명을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 내 대신, 예수님 대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뜻이에요. 이것은요. 또 너 온천에 다니면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대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예수님 대신에 너희들 모두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능력이 대단해서 이런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앞으로 잘할 줄 믿고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복음 전하는 거 내 모습 이대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이 모습. 내가 이만큼 앞으로 갖추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앞으로 내가 갖추면 전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강한 자만 지금 들어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족한 자들 지금 들어쓰시거든요. 일꾼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강하고 막 능력 있고 담대하고 그런 사람만 나와서 전하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사명 준 건 바로 어떤 때예요? 아주 믿음도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가서 그때 사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내가 믿음이 조금은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 2번 하고 나서 능력 받아서 뭐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말을 좀 못해도 괜찮아요. 떠듬거리는 소리로 말하세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안 믿어. 미안하지만 지옥 가. 어떡하려고 그래요? 더듬거리는 소리로 말하세요. 그게 사명 감당하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지 그런 거 없어요. 이게 그 뜻입니다. 기가 막혔네. 그리고 또 온천하라는 말은 또 무슨 온천에 다니라. 그럼 막 세상 끝까지 다니라.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온천하는 말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갈 수 있는 데가 집 아니면 집 안까지 가면 돼요. 집 안에 식구 하나 전하면 돼. 갈 수 있는 데가 주변이 몇 한동까지 가면 돼. 그게 온천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까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사명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일에 일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돈 많이 벌어주면, 앞으로 하나님 내가 좀 대단해지면은 일하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족해도 내가 너를 쓸 테니까 지금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그리고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서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멸망이잖아요. 이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바로 멸망이다라는 뜻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는 예수 복음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로 받는 게 세례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예수님 대신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전해서 부족하지만 전해서 그 사람이 믿는다, 그럼 그 사람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 그냥 멸망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명 감당하면 어떤 복을 주냐는 거예요. 또 그러면 사명 감당하면 어떤 복을 주냐? 사명 감당하면 복은 또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론 복 받겨서는 건 아니지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내적으로 믿음이 마음이 완악해진 자, 믿다가 마음이 완악해진 자들 많잖아요. 믿음이 흔들리는 자, 절망하는 자, 믿는데도 집사인데도 성도인데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을 일으켜줄 사람이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절망하지 않잖아요. 가서 일으켜 사명. 두 번째는 다 밖으로는 또 교회 안으로 그렇고 밖으로는 전할 사명이 있어요. 그럼 이런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냐는 거예요. 그것이 17절 18절이에요 17절 보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믿는 자라는 뜻이지만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예수님 대신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라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 또 그 말이에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방금 전에 말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어떤 복을 주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첫째 귀신 쫓아내며. 나는 부족한데 부족한 나를 보고 귀신이 나가는 뜻, 쫓아낸다는 뜻이 아니고요. 부족하니까 뭘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보고 귀신이 쫓아간다,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은혜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영적인 은혜, 영적인 능력을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귀신의 역사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또 이것도요. 이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귀신 역사,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귀신 역사가 많아요. 그 귀신 역사로부터 보호받으려면요, 사명 감당하세요.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면, 여기 새 방언을 말하는 말은 다른 나라 방언을 한다, 다른 나라 말한다는 뜻인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하늘나라 방언,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는 그 방언 은사, 그런 뜻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할 담대히 예수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준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말 뚝뚝뚝 하는 것보다 탁탁 말할 수 있는 이게 주시니까 이게 새 방언을 말하면 뜻이에요. 또 어떤 복을 주냐? 18절 보세요. 사명 감당하면 이렇게 복을 주세요.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면 뱀집에 가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뱀독 마시면 되겠네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이 말은 이 뜻입니다. 뱀의 독같이 그런 아주 엄청나게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사명 감당. 그런데 사명 감당하는 자는 반드시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험하고 험한 세상에서 반드시 지킴받고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 감당 일을 하라 그 말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막 밥만 먹어도 막 구토가 나오고 막 어지럽고 막 죽겠어요. 뭐 걔가 전에는 막 밝은 애거든. 근데 막 곧 죽는 것처럼 전화를 와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 임마 그랬어요. 안 죽어 임마 그랬어요. 왜 그 말인지 아세요? 너 사명 있잖아. 그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너 사명 있으니까 안 죽어 임마. 나 또 전화 왔어요. 어떻게 됐냐?
괜찮대요. 자기 죽을 적에 막 곧 죽을 것 같아서 막 깔아앉아 아주.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주시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안 하니까 안 주는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런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 사명 감당하는 자가 사명이 필요할 때, 그 영혼이 살려야 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기도하면 치료되는 역사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만 하면 낫는다, 그 뜻이 아니고, 이 뜻은요, 안 낫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때, 그때 기도하면, 그 사명 감당하는 자가 기도하면 치료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주고 다른 사람도 주고. 예? 여러분, 주의 일은 내일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감당하세요. 지금 당장입니다. 주의 일은요. 내일부터 좀 권능과 능력 받아서, 그건요, 어떤 분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말이래요. 내일부터 차차 마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분이 하는 말인데요, 그냥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믿음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주변에 오면은요, 예수님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 시험 든 자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난 참 쓸데없는 사람 같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쓸데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깨달아서. 목사만 사명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변에 낙심한 시험 드는 사람 막 지천에 깔려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해보자고 말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찬송하자고 말해보세요. 우리 가서 예배드리자고 말해보세요. 그럼 응답받을 거라고, 다시 새 놓을 거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남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명 감당할 때 이런 놀라운 10절 18절 복이 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사명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명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복을 주십니다. 이런 표적이, 이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분명히 내게도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일을 내 대신도 일해라, 이 사명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 잘해서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가 내게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 대신에 일을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맡기신 일을 사명 감당 잘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